네, 우리 옆사람과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인도하심의 확신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확신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확신이냐면 복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먼저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할 그 책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 교회는 교회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교회되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뭘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 유행을 전하겠습니까? 요즘 이게 세상의 대세더라. 요새 공동체들이 함께 만날 모여가지고 하는 말들이, 야, 요즘이야 땅을 사야 한대, 요즘 아파트를 사야 된대, 아파트 분양받아야 된대, 요즘 이런 게 유행하더라. 김집사, 너 그거 했냐?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모일 때마다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교회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것인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확신이 있는가? 이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정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다는 건 첫째로 복음의 필요성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필요성입니다. 왜? 여러분, 왜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행인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화려함, 그 모든 쾌락, 그 모든 세상적 행복,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자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행이에요. 인생 금방이거든요. 우린 지금 좀 젊음으로 버티고 있잖아요. 좀 피곤하고 막 우리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야근 많이 해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든든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아직까지 젊다는 거예요. 아직 젊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금방 나이가 들고 우리가 금방 노쇠해지고 그럴 때는 우리에겐 젊음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아프고 병 걸리고 우리가 금방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 모든 자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 야, 내 한평생 내가 진짜 떵떵거리며 살았다. 내가 진짜 이 한평생 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살았다. 야, 부러움을 내가 사고 살았다.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행이에요. 절대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게 뭐냐면 구원의 필요성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다는 것은 복음의 절대성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절대성을 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대신할 것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은요, 이거 안 되면 괜찮아, 뭐 이걸로 대체하지. 그래, 내가 이게 없으면 그래, 이걸로 대체하자. 이거 있으면 되지 뭐. 내가 뭐 해외여행 못 가면 내가 그냥 뭐 부산이라도 갔다 오면 되지. 뭐 누구들은 뭐 다른 사람들은 막 늘 막 때마다 해외여행 다니던데, 나는 뭐 그거 안 되면 어때? 나 그냥 뭐 포항 갔다 오면 되지. 나 그냥 뭐 부산 갔다 오면 되지. 뭐 우리가 뭐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구찌 명품 가방 막 들고 다니던데, 난 괜찮아. 난 뭐 구찌 없어도 그냥 코치 들고 다니면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포르쉐 못하면 나 그냥 뭐 제네시스 TG, 그랜저 TG 충분해. 대체할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할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뭡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천당 갈 수 있는 이유, 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준 거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뭘 아는 거다? 바로 복음의 절대성을 알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철학, 선행, 공로,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스님들이 아무리 고행을 해도 여러분 그냥 살이만 나올 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도에 여러분 그런 순례자들이 아무리 고행을 하며 머리 빡빡 밀고 여러분 그렇게 막 뭔가 수련하는 삶을 살아가도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거예요. 그거 다 자기 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행하며 산다 이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가 달라. 나는 세상과 담쌓고 나는 수행한다. 난 수련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이것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nothing.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해도, 도덕적으로 삶을 살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구원과 행복과 기쁨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유일한 복음의 절대성이다. 이것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삶의 중심과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산다는 것은 뭘 말하냐? 복음의 완전성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뭔가 모자라서 뭔가 다른 거 추구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종교는 자꾸 뭔가 플러스 알파, 자꾸 이것도 저것도 막 추가하려고 해요. 그래야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도 좋아 예수 믿는 거 좋은데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돼. 야, 뭐 다 이렇게 해서 안 좋을 게 뭐가 있냐? 안 좋을 게 뭐가 되냐? 다 이거 하면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자꾸 자기 안에 뭔가 또 다른 안정감을 쌓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것 모든 걸 다 추가로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완전성이라는 건 뭐냐? 예수를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면 구원받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평생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이 복음을 외쳤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루스드라 우리 다 들어봤잖아요.
지금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루스드라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누구를 만나냐 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 벌떡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그 안전뱅이에게 무엇을 보았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그 안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을 보았다. 누구에게서? 그 안전뱅이에게서. 지금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안전뱅이 속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그 마음속에 지금 또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안전뱅이의 마음속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바울이 지금 이 믿음을 보고 안전뱅이에게 외쳤던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서 걸어라. 그랬더니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은 도대체 언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는 없었던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체험을 경험한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전뱅이 마음속에 도대체 언제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이 생겼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9절의 말씀 다시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언제 생긴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의 설교를 듣거늘. 믿음은, 이 믿음이 지금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안전뱅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 그 안전뱅이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그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암송 구절이잖아요.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도대체 언제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는 거예요. 좀 고생스럽고 좀 수고스럽고 좀 고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의 대신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우리 대신자들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좀 생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좀 고되고 우리가 좀 고생스러운 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 형제와 내 사랑 가장 친한 친구가 그의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그 수고,
그들에게 좀 달려갈 수 있는 그 수고, 그들에게 내 작은 재정을 조금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그 수고, 그건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그거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수백만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선교도 가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정 아닙니까? 우리 수준에 여러분 그 비행기 120만 원 내고 여러분 그거 간다는 거, 여러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대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밥 한 끼를 나누며 그들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나도록 그들을 예배 자리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초대하는 거, 여러분 그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갈급한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들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할렐루야. 옆 사람 선포합시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안전뱅이는 지금까지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자기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그 누구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는 오랜 시간 동안 주저앉아 있어야 했던 겁니다. 평생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평생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찾아가가지고 잔소리하고 쪼우고 난리를 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정말 이 진리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고 평생 이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줄 때 이것이 좀 부담스럽고, 조금 그래도 이것이 나를 오늘 벌떡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 한 번씩 갈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옆 동네 목사님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요새 또 핀 나갔네. 또 튜닝 해야 되겠어. 튜닝 지금 그런 상태네. 어떤 사람은 3개월마다 그 주기가 오고, 어떤 사람들은 6개월마다 그 주기가 오고,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강하게 오고, 다 달라.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이 안진뱅이에게 여러분 그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심정을 가지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인상을 쓰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신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여러분 뭐 없어요. 평생 헛된 것을 쫓아다니다가 인생 모든 시간들을 다 낭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날 힘을 주었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서서 직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전했던, 그 안진뱅이에게 전했던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걸 보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 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그들의 방언으로,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신들이 지금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이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지금 신이 내려오셨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을 불러왔어요. 제사장을 불러온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빨리 예배 인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장이 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하려고, 쉽게 말하면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사람들이 제사장 끌고 온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깜짝 놀라요.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지금.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신성 모독이 있느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요, 이거 신성 모독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옷 찢었거든요. 지금 그거인 거예요. 신성 모독을, 여러분, 그 광경을 발견했을 때는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이 여러분 이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향해서 지금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깜짝 여러분 소스라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야,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똑같은 성격과 성품과 뜻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 불과해라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나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을 경배하려고 하는 이런 헛된 일들을 다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무슨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를 창조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흙을 떠난 초목이 살 수가 없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개랑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겠죠. 돈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돈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겠죠. 세상의 모든 세속적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한다면 세상 한가운데 코박고 살 때 가장 행복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잠시 잠깐 우리를 만족케 할 만한 거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십 년간 경험했잖아요. 그건 찰나에 불과합니다. 순간인 것이, 갔다 오면 땡, 없어요. 그거 하고 나면 더 목마르고 더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센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다른 데로
진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센 거 찾으려고. 여러분, 그래서 마약 1g에 만족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마약 1g에 한 사람, 1g에 이미 손댄 사람은 여러분 진짜 예수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2g을 해야 되고 3g을 해야 되고 4g을 해야 되고, 그게 나중에 더 많은 마약이 필요하니까 거들러 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때려박아서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너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는 것이다.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고 인간이 쾌락을 숭배하는 이 모든 것, 이 헛된 일임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우리 태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헛된 일에 빠져 있습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의 영혼의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 그의 영혼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 악몽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점집을 찾아가고 사주를 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 두려우니까 점을 치고, 여러분 이 모든 온갖 행위가 무엇입니까? 헛된 일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가 품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여러분 그런 삶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눈으로 우리의 태신자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눈으로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 영혼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을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 방법으로 나타내시는데,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사람을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뭐 되게 다양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은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핑계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 삼라만상의 오묘함,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정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야. 야, 이건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있어. 신이란 존재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르고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보았던 겁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산과 바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막 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르고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 자연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비와 구름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양 보고 절을 하고 달을 보고 빌고 천둥과 번개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온통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자연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보지 않고 세상만 보니까, 세상의 아름다움만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얼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고 자꾸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보면서, 그거 보면서 우상 숭배하고 침 흘리고 그거 자꾸 경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도는 자신을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결국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너희는 그동안 자연을 보았지만 이제는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옛날에는 너희가 하늘과 달과 별만 보았지만 이제는 하늘의 별과 달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숭배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지 않도록, 사람이 자연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선교팀이 지금 함께 자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답도 모르고 답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 그냥 무작정 교회에 등록시키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답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인생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 그 자체잖아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계속 답을 못 찾으면 계속 수학 문제 풀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앞두고 답을 찾지 못하면 맨날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삼수, 사수 하는 거예요. 오수, 십수 하는 거예요. 인생 망합니다. 인생 가운데 진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자가 누구인지,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행복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석학들도 자기 똑똑함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조금 미련해 보이지만, 이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의 방식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의 구조와 플랫폼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미련해 보이죠? 야, 이거 진짜 되겠나 싶고, 그리고 뭐 얘기했는데 막 잘 듣지도 않은 것 같고, 약속했는데 야, 막 보란 듯이 막 깨버리고, 그러면서 야, 이거 너무 이거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정말 이거 21세기에서 이거 전도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인간적인 관점을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조금 미련해 보일 수 있는데 내가 택한 방식은 그거야. 왜?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선택한 방법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이 방식, 이게 가장 제일 좋은 방식이야. 이게 최고의 탁월한 방법이야. 여러분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우리가 머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수천 년 동안 지내온 방식이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모든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그의 인생의 답을 찾아주고 그의 인생의 구원자를 깨닫게 해주는 방식은
태신자를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찾아가 관계하며 사랑하며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아낌없는 모든 마음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전도의 방법,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대체제가 없어요. 혹시나 다른 대체제가 있는 분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게 진짜 맞는 방법이라 한다면 제가 그 방식을 택할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그 사람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됩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에 확신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과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매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반드시 선교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갈팡질팡한다. 그 사람 아직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복음의 확신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은 자기는 확신이 있는 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반드시 전도자로 진출합니다. 선교사로 나갑니다. 아니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 못할지언정 선교사를 돕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그런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은혜 받았어요. 요즘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하는데 전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글쎄요, 그 사람의 인생의 부흥, 개인의 부흥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진짜 부흥인지 가짜 부흥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계절 가을 행축 이제 우리에게 딱 2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골든타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공부 안 했어도 지금부터 공부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혹시 지금까지 1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분들, 그냥 반응한 척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2주 충분합니다. 2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복음의 충만함과 능력과 확신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남아있는 2주 동안 우리가 초대장 들고 우리 태신자들에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귀찮다,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만 여기지 말고 내가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그 태신자, 꿈쩍도 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태신자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의 마음과 그 인생 가운데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다 갔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7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만 소개하고 제가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전도 안 하는 이유 7가지인데 첫째는 그냥 이유 따로 없어요. 그냥 싫어서, 그냥 뭐 전도하기 싫기 때문에, 남 귀찮게 하기 싫고 내가 아쉬운 소리 하기 싫고 이런 것 때문에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꼭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나. 아직까지 구원론을 모르는 거죠. 구원을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감격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감격,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안 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온갖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절대 전도할 만한 힘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삶이 안 돼서, 나도 지금 개차반인데 내가 누구를 지금 전도를 해. 자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행축은 눈물이 젖어 있어야 된다. 기도 없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특세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우리가 특세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행사 치는 거 아닙니다. 폼 잡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일주일 동안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다 특세에 나와가지고
내일부터 특세할 거예요.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나오셔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켜놓고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팀이 새벽 5시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줄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를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자리에서 좀 일찍 1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눈곱 떼고 그냥 예배에 앉아있기만 해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온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새벽을 깨우는데 특세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굴굴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뭐 먹을 거 없나 막 이러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 광고할 건데 출첵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댓글 저 출석입니다 출첵 이렇게 여러분 해서 누가 1등 하는지 누가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지 우리 그 사람한테 상 주고 또 많이 빠지는 분들이 있다. 그 사람은 더 상 주고 더 사랑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냥 더 사랑해버리면 돼요. 내 마음을 좀 어렵게 한다. 그러면 더 사랑해버리면 돼요. 더 축복해버려요. 야 정말 크게 될 사람이다. 야 넌 정말 앞으로 장차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운전하고 가다가 누군가 막 파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요. 이런 이게 욕할 게 아니라 야 진짜 크게 될 놈 정말 쓰임받을 사람 야 정말 축복한다. 그런데 이번에 특세에 제가 유심히 지켜볼 거예요. 누가 정말 자는지. 저는 교회에서 계속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보낼 건데 저는 잘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 다들 집이 멀어가지고 다 모여서 하면 좋은데 토요일 하루 마지막 날 하루만 현장에서 하고 나머지 올라왔으면 금은 집에서 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저희랑 우리 찬양팀만 그냥 고생하면 됩니다. 네,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잖아요. 보고서가 7번째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2주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 다시 여러분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든 대신자들이 그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